샬롬.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오늘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를 계속 우리가 조금씩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자격을 소개하고 있고 그 이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나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일에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던 기록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집사의 자격 요건으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감독의 요건과 같은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런 자격 요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 감독처럼 집사들에게도 같은 자질이 요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중하고 라고 했는데 정중하다는 말은 품행이 담정하고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말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말에 신중한 자라야 합니다.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섬기는 집사는 술과 같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은 자라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순전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깨끗한 양심에 하고 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 예수님을 알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자 집사를 세울 때는 모든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를 집사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 당연하다, 앞에 것 다 포함해서 이런 뜻입니다. 집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항상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격을 가진 자인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사를 세우는 일에 신중하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조금
뭔가 제도적인 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주목받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한다 하면은 감독으로 임명하고 또 집사로 임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비난받고 어려움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예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일꾼으로 세울 때는 충분히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많은 그런 제도적인 내용들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정 기간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그냥 집사라 불러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냥 서로 집사라고 호칭을 사용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아무 일 안 해도 다 집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모습,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임을 깨닫고 이미 집사로 임명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자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집사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집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집사 직분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에 충성된 사람은 먼저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마음에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악한 영과 당당히 맞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 누가요?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악한 영에게 굴복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사 직분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설명을 다 한 후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 다음에 이 집은 할 때 이 집이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적으로는 이 헬라어에서 오이코스라 해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 교회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감독과 집사들이 이 교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확장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이 감독과 집사들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면서 그들이 바로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가는 터와 기둥이 바로 감독과
집사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분자로 세워지기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사를 세우기만 하고 더 이상 그들의 영적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집사인데 영적 훈련이 되지 않는 그런 집사라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인데 더 이상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일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항상 그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직분에 합당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훈련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경건의 비밀인 예수님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6절을 보면 16절 시작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는데 이 비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뒷부분에 전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과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 지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경건의 비밀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인식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기에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주님이 불러 세우신 경건한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그런 성도로서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경건의 비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자리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